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지금 서울 경희대학교에서 교수직을 감당하는 교수님 한 분이 있습니다. 한승무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생체의공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매년 1억 원씩 1억을 학교에 제자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를 합니다. 어떻게 교수님이 자기의 1년 연봉과도 같은 금액을 그렇게 기부할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공학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연구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특허를 냈어요. 특허가 한 3개 정도 되는데 그 특허에서 나오는 특허료 거기에다가 자신의 봉급을 합쳐가지고 매년 1억씩 정년 은퇴할 때까지 하면 한 23억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 교수님은 경북 영천 출신이에요. 영천 출신인데 집이 영천 시내가 아니라 영천 시내에서 한참 수십 킬로 시골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벽천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 마을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아버지는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교회 장로님인데 돈이 많은 장로님이 아니라 땅 한 평 없는 소작을 하는 가난한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릴 때 늘 배가 고팠대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릴 때 소원이 뭐냐면은 이 계란 후라이 좀 이렇게 먹어보는 것. 다른 집에는 계란 후라이도 해서 먹고 그러는데 이거 좀 몇 개 해가지고 이거 먹어보는 이게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중학교까지 시골에서 다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골 깡촌에서는 자기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래 대도시로 나가야 되겠다. 대도시로 나가서 힘들어도 대도시로 나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구로 이제 나온 거죠. 나와서 이 부모님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정말 힘들게 공부를 한 거예요. 아침에 학교 갈 때 이 수세미를 남의 집에 던져놓고 그리고 이제 수업 마치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수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힘들다고 생각하고 팔아주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또 때로는 방학 때는 과일 행상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됐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거의 자리에 눕지 않을 정도로 누워서 자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학을 하면서도 대학을 갔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유학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편도 티켓, 비행기 티켓 하나 가지고 한 학기 등록금 할 수 있는 돈 그게 자기가 이제 모을 수 있는 최선의 금액이었죠.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힘들게 박사 학위를 하고 학위를 받고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교수가 된 거예요. 여기 부산대 교수로도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로 이제 경희대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이분과 전화 통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자주 연락은 못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또 그렇게 참 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절박함이죠. 나한테는 언제나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 절박함.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내가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 절박함. 그리고 자기는 또 신실한 크리스찬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절박함이 정말 이 대학도 갈 수 없는 그런 집안 형편인데 또 대학을 가게 되고 또 대학원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유학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더라는 겁니다. 절박함이 있으니까. 또 그러한 절박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특허 또 그 기술을 통해서 회사까지 만들게 하시고 지금은 보니까 1년에 한 1,000억 원 매출을 올려요. 그런 회사까지도 교수직을 하면서 회사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BM텍 월드와이드라는 회사인데 의료기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자, 이 말씀 제목 본문에서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이 제목을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 느껴지십니까? 간절함, 절박함이 느껴지세요? 오늘 본문 46절, 4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어디를 들리신 거예요? 여리고를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여리고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고대 아주 오래된 성읍이에요. 그만큼 그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여리고는 요단 동편에서 지중해로 가는 중심 길목이고, 또 여기는 이 여리고 서편 쪽에, 요단 서편 쪽에 아주 이 비옥한 들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산되는 많은 곡물들이 여리고를 중심으로 이제 팔려 나가는 거죠. 그러니 항상 여기는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빈번한, 왕래가 빈번한 성읍이고 부유한 성읍이에요. 이러한 여리고에 이곳에서 이제 구걸을 하는 시각장애를 가진 한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바디메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디메오, 바라는 말은 이제 그 아들이라는 거죠. 그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이 벤도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벤 아비나답 그러면 아비나답의 아들, 벤 허 그러면 허의 아들. 이제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이 바디메오가 늘 하던 식으로 길가에 나와서 그 북적이고 사람들이 왕래가 빈번한 곳에서 구걸을 합니다. 한 푼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날은 다른 날보다 더 사람들이 북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네.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보세요,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죠? 그랬더니 누군가가 대답을 합니다. 야, 이 사람아, 지금 자네 모르나? 지금 나사렛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셨잖아.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어? 바디메오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 거지를 꾸짖어요. 아니, 너같이 천한 게,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유대 땅에 가장 유명한 랍비가 왔는데, 야, 네가 지금 분위기 다 망쳐? 조용해! 꾸짖었습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이 거지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이 사람들 말 안 듣고 거기서 막 소란을 피우면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누가 도와주겠어요? 뭐 한 푼이라도 주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바디메오는 거기에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질러. 소리 지르지 마! 시끄럽게 하지 마! 그렇게 막 사람들이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누구를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절박함,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절박함을 보시기 때문에, 간절함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요, 이제 평소에 이제 주변에 이 목사님들하고 같이 기도 모임을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기도 모임 하는 그룹도 있고, 또 책을 읽고 또 같이 독서 토론도 하는 그런 이제 모임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이 줌이라는 이 도구로, 영상으로 그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같이 만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 며칠 전에 이제 그 기도 모임에서 이제 어느 목사님과 이제 이렇게 서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주제가 이 간절함이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린 시절의 그 경험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도 시골 출신이에요. 저도 시골 출신이지만 이분도 시골 출신인데, 누가 더 깡촌인가 비교해봤더니 이분이 더 깡촌이에요. 이분은 시골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학교 들어가서 자기는 공부를 안 했다.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도 몰랐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몰랐고, 그냥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던져놓고 그냥 막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고, 그게 일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적은 바닥이었죠. 어느 날 어머니가, 누구야, 네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네가 이번 시험에 평균 90점을 받아오면 엄마가 500원을 줄게 약속을 했대요. 500원. 눈이 이만해졌어요.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500원을 준다니까. 지금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때가 한 1970 2년, 1년, 2년 이때인데, 그때 초등학교 2학년한테 특히 시골에서 500원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500원은. 맨날 60점, 평균 60점 바닥을 오가는 이런 아들한테 90점을 넘기면 엄마 500원 줄게. 자극을 받았어요. 엄마가 500원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한번 공부 열심히 해서 이번 시험 잘 쳐보겠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대요. 공부도 안 하는. 근데 기본적인 머리는 있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 시험에서 평균 90점 이상을 다 받았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상도 받고 막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막 이 성적표하고 상장 들고 막 집에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엄마 나 상 받았어. 내 평균 90점 넘었어. 그 집에 오니까 아무도 없어. 그 엄마 어디 갔나 막 찾아봤더니 동네 빨래하러 간 거예요. 빨래터에. 거기 가서 막 달려가가지고 성적표 상 보내. 엄마 나 90점 넘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막 아이고 그래 잘했네. 그리고 엄마 500원 500원 줘야지. 그랬더니 엄마가 500원 없다. 엄마 지금 돈 없다. 엄마 다음에 돈 생기면 줄게. 그러니까 그 소리 듣자마자 바로 거기에 누워버렸대요. 그 빨래터니까 거기 막 물기도 있고 흙탕물도 있고 막 있는데 거기 막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내 500원! 내 500원! 엄마가 놀래가지고 바로 그냥 하던 빨래 집어치우고 이웃집에 달려가서 500원 빌려서 주더래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절박함이 있어요. 절박함이. 울며 매달리니까 주더라는 거예요. 없어도 빌려서라도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주님이 우리를 유심히 바라보는 게 뭔가,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절박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주시면 좋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을 담아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거기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여기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 구하라는 말은 헬라 말로 아이테오라는 말이에요. 아이테오. 이 말은 그냥 하나님 주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런 말 아닙니다. 이 아이테오라는 말은요, 안 주면 안 됩니다. 안 주면 안 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떤 용어냐면, 이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받을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안 갚아. 그럼 안 주면 내 안 간다. 내놔라. 내 돈 500원. 이게 아이테오라는 말이죠. 끝까지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네요. 구하라라는 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막 뒹굴면서 때를 쓰듯이 그렇게 구하는 것, 이게 아이테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 가운데 이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때를 쓰고 막 구한다고 해서 다 응답해 줍니까? 기도 좀 해보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네? 막 때를 쓰면서 구하니까 다 주세요? 다 안 줍니다. 우리가 간절히 막 때를 쓰면서 기도했음에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왜 응답을 못 받죠?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야고보서 말씀에 나와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받지 못하는 이유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다. 자, 그런데 구하여도, 그렇게 막 구해도 받지 못하면 무엇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심으로 쓰려고,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 구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절박한 기도, 필요가 담긴 기도, 이 기도와 욕심이 담긴 기도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기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어떤 기도가 정말 필요에 의한 절박한 기도고, 어떤 기도가 내 욕심이 담긴 기도입니까?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줄까요? 자, 지금 여러분이 내가 지금 50평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50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기 70평 아파트 사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 집에 가보니까 야, 방도 더 있고 거실도 멋지고 구조도 너무 잘 빠졌어. 야, 내가 70평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지금 당장 형편은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리고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제가 70평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70평! 70평! 막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기도입니까? 욕심이에요? 필요예요? 욕심이죠. 너 거기 살아도 되잖아. 여러분, 이런 기도는 잘 응답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내가 월세에 살고 있어. 맨날 주인 월세는 밀리고 힘들어요. 집도 좁고 애들은 커가고 식구는 많고. 주님, 너무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전세라도 좀 옮기게 해주세요. 아니면 작은 집이라도 제 집을 좀 갖게 해주세요. 투자가 아닙니다. 내 필요입니다. 주님, 정말 필요합니다. 저를 좀 이곳으로, 월세가 아닌 곳으로 좀 이사 가게 해주세요. 옮겨 가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그렇게 매달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간절함입니까? 욕심입니까? 간절함, 필요죠. 이 기도를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우리의 필요인지, 우리의 절박함인지 아신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그걸 구분 못하고 막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들어보시고, 야, 이거는 꼭 필요한 거야. 이거는 내가 응답해 줘야 돼. 그 기도는 100%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욕심 많네, 이거. 그러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절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필요를 아신 주님이 거기에 맞게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지금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요. 이게 절박함입니까? 욕심입니까? 절박함이죠. 이 바디메오에게는 정말 앞을 한번 보고 싶은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렇게 앞을 보고 사람답게 살고 싶은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반대하고 꾸짖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고, 사람들이 제지하면 제지할수록 더 크게 소리 질러서 그렇게 주님께 외치고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디메오의 이 절박함을 보셨고, 그리고 거기에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원래 예수님은 이 여리고에 머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왜?
지금 예수님에게는 뭐가 지금 당면 가지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인류 구원을 향한 그 사명이 예수님에게 주어져 있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올라가시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곳 여리고에 머물렀단 말입니다. 멈췄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서두를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말씀에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자,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죠. 이르자마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바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르렀다가 곧바로 나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 앞에 멈추고 서셨어요.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절박함이 예수님을 멈추게 한 거죠. 지금 바디메오는 잠시 스쳐가는 상황인데 그 스쳐가는 상황을 자기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바디메오에게는 이 기회, 이 상황은요, 일생일대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예요. 왜? 지금 예수님은 이제 올라가시면 안 내려오세요.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붙잡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여러 차례 기회가 찾아오는데 살면서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고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디메오가 정말 자기 일생일대에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절박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절박함이 우리에게 없는 상황까지도 우리의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가 오니까 바디메오는 그렇게 부르짖었고, 그리고 자신의 겉옷까지 내던져버리고, 여러분, 이 거지한테 이 겉옷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얼어 죽어요. 가진 전 재산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까지 내던져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절함이죠. 절박함입니다. 저는 이 바디메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께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지난 주간에 우리 노회가 있었어요. 노회는, 목사는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회가 되면 노회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지가 이제 13년, 14년 정도 되면서 이제 노회에서 이제 일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또 이런 기회가 이제 좀 주어질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저보고 이제 임원으로 그렇게 나가서 일을 좀 하라.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교회 건축도 있고 일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미뤘다가 이번에는 그렇게 나가게 됐어요. 나가서 제가 임원 선거에 나갔습니다. 선거에 나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나갔으니까 당연히 돼야죠. 근데 아무도 반응이 없네. 떨어졌어요. 임원 선거에서 떨어지고, 그때 떨어졌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실망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나 장로님들도 아시지만 이제 선거 전에는 그냥 제가 나가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우리 노회에는 이제 선거를 할 때 선거 규정이 있어요. 혼탁하게 하지 말고 정해놓은 규칙대로 그렇게 선거를 하라. 그래서 저는 그 규정대로 철저하게 지켰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냥 딱 클린, 깨끗하게 그거 막 그 하지 말라는 거 하면서 그 한들 뭐 합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봤더니 뚜껑을 열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고 난 뒤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저한테는 무엇이 없었는가? 간절함이 없었어요. 간절함이. 근데 상대 후보는 간절함이 있었더라고요. 간절함이 있으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또 밥도 사고 막 그래도 그 밥 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선거 며칠 전에 저한테 나 목사님 내가 사람들 좀 모아 놓을 테니까 목사님도 밥을 좀 사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사람 참 마음이 참 간사해요. 그렇게 사람들 모아 놓고 그래 이제 이 표를 모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밥도 사고 선물도 좀 하고 그러니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뭐 사람들이 이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 할까 순간적으로 그러다가 탁 드는 생각이 내가 그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지 그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밥을 사고 또 어떤 모임에 가서 뭐 또 돈도 좀 내놔야 된다 그러고 그러길래 절대로 그걸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 후보는 좀 그런 부분을 열심히 했더라고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되고 난 뒤에 처음에 기분은 많이 안 좋았어요. 안 되니까 기분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후회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후회가. 그래서 제가 그 떨어지고 난 뒤에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제가 그래도 원칙대로 정해놓은 대로 그래도 깨끗하게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죠. 그랬더니 저한테 주시는 이 감동이 너는 간절함이 없었잖아. 그리고 그 뒤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번 선거는 너하고 안 어울려.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저한테 막 전화를 해주세요. 이제 위로 전화죠, 위로. 뭐 저는 하나님한테 다 위로 받았는데, 교회 찾아와서 또 만나주시고, 그리고 어느 선배 목사님이 그제 저를 찾아와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목사님, 나 목사가 사람들의 선거에는 졌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긴 거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진짜 이번 여기에 선거를 통해서 오히려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기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손해 보더라도 세상처럼 하면 안 돼요. 막 그 선거하러 가니까 막 피켓 들고 흔들면서 막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했거든요. 아니 무슨 목사 무슨 선거하는데 세상에서 하는 그런 방법을 동원합니까? 하지만 그래도 간절함과
절박함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내 욕심이 아니라 간절하고 절박한 필요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이제 다가오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우리가 뭘 합니까? 다니엘 기도회를 해요.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 절박함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기도 가운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제국의 총리가 되고, 물론 많은 난관이 있었죠.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을 넘어서 또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까지 되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그 삶 가운데 펼쳐졌잖아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고난당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고 요셉이 그런 거예요. 한 번, 몇 번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진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면 최후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3주간 동안 11월 첫 주일부터 21일까지 첫날부터 저녁에 다른 약속 잡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교회로 나오세요. 나와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아궁이라 그랬죠. 아궁이 안에 장작들이 모여야 불이 붙어요.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기도 카드 다 받아가세요. 기도 제목 카드 받아가셔서 이번에 내가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받을 응답, 그 기도 제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새일에 다니엘 기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절박하고 간절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욕심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필요를 찾아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귀한 응답의 역사가 삶 가운데서 계속 펼쳐지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